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는 세 번째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을 영접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4절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하신 일이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건이겠죠.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고난도 있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4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아마 다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 바나바의 주된 간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문제 얘기했을 때에 바리새파 중에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이제 벌떡 일어나는데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가 아니고 중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하다. 이들은 역시 할례를 행해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할례 문제로 교회가 지금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는 이방인들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할례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이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상당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5절과 6절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데 단순히 사도와 장로들이 그냥 모였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헬라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이 할례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그 사람들, 또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였다. 아마도 수백 명 이상이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온 무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석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회의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지도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것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고, 사도들도 참여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정식 안건으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의 공식 회의인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런 걸 보면 회의에서 서로 간에 변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 와서 할례는 누구나 받아야 된다, 그런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나바가 나와서 또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 첨예한 대립이 서로 수많은 의견들이 계속 갔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례 문제로 오랫동안 토론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들은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사도와 장로들,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이 2절에도 나오고 있고 4절에도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오늘 6절에도 사도와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사도와 장로들 하니까 하나의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는 그들은 서열을 의미하고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황상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장로들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권위 문제입니다. 이 사도들의 권위 문제, 권위의 중요성이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있지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모든 것을 진행한 가운데 마무리를 짓는데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할례 문제는 교회가 근본적이고 교회의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는데, 만일 이 권위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권위가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모두가 절대적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의 권위는 세상에 있는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권위 해봐야 초라하게 보입니다. 로마 총독과 같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 있는 유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처럼 학식이 있는 그런 똑똑한 지식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상인들처럼 돈을 막고는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된 이유는 이 권위를 누가 주셨냐?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도들의 권위에 어떤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경험한 일, 이런 사람들이 사도니까 함부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겠지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베드로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화시킨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함께 3년간 따라다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과 그의 사도성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부여된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가를 알아는 것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위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겠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갖고 살아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에서 보면 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왕자의 권위로 이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40년 후에 그에게 강력한 영적 권위를 부여했을 때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계속 성경 역사에 이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에 무기를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힘으로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의 권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할 때는 무참하게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로 사는 그 영적 권위 의식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권위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권위 없는 자와 권위 있는 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영적 권위 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냥 믿느냐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갖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겐 힘이 있으니까. 그런 권위가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그 결심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